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참으로 하찮은 것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가정에서 치약을 짤 때 끝에서부터 짜지 않고 중간 허리를 둘러 짠다고 그걸로 싸우다가 이혼을 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 벗지 말고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잔소리하다가 또 이혼한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하찮은 일들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해보신 경험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지금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중간 허리부터 치약을 눌러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죠. 끝에서부터 눌러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차만별입니다.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도 되고 또 중간 허리를 둘러 짜도 되는 것입니다. 짜서 이만 잘 닦으면 그만이지 꼭 끝에서부터 짜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말도 마찬가지죠. 양말 가지고 다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는다고 싸움을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하진 않습니다. 꼭 뒤집어 벗어놓지 않고 바르게 벗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내들은 양말을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탁기가 좋아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세탁을 해도 세탁이 아주 잘 됩니다. 그냥 벗어놓은 대로 세탁을 하면 됩니다. 바로 벗어놓으면 바로 빨아서 개어놓고 뒤집어 벗어놓으면 양면에 뒤집어진 채 빨아서 그냥 그대로 개어놓으면 됩니다. 양말을 신는 사람이 바로 개어 있으면은 바로 신으면 되는 것이고 뒤집어 개어 있으면은 다시 뒤집어서 신으면 되기 때문이죠.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았다고 잔소리하는 아내는 세탁하기 전에 그것을 다시 바로 뒤집어 놓고 빨라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으면 그것을 바로 뒤집어서 세탁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냥 그대로 세탁해서 그대로 개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뒤집어서 신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자기와 다른 것을 쉽게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엉뚱한 고집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여기에서 가하다라는 것은 가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당하다, 또 타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즉 모든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남이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 생각이 정당하고 타당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불의를 보면은 절대로 못 참는 그런 분들입니다. 불의에 대응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행실이 반듯합니다. 정의로우십니다. 말을 해도 옳은 말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의롭고 반듯하고 늘 바른 말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곳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아무리 반듯해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바른 말을 해도 또 정의롭게 행동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랑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 없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 결과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먹으면은 왜 그 고기를 먹었는가, 또 안 먹으면은 왜 안 먹었는가, 그 동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고기를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만일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드려진 고기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이유가 고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실 전혀 다른 생각같이 보였지만은 그 동기를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모순된 행동처럼 보이기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했기에 모순된 행동 속에서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말로는 정의를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고집 때문에 싸우다가 가정과 세상을 분열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믿음의 동기를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결코 다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형제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